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처럼 예배하면 축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 자유의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책임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 제약된 것 이것들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인가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기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기쁨의 축제의 예배가 여러분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미갈이 나오는데 미갈은 다윗의 모습과 완전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뛰놀면서 찬양한다. 그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저렇게 찬양한다 라고 하면서 그 왕을 판단하고 업신여겼어요.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과 미갈은요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서로 이 부부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가 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윗처럼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맨 처음부터 예배에 성공하진 않았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면 사무엘하 6장 전반부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끌었어요.
소가 끌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패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갔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갔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어요.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이 법궤의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이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법궤를 소가 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길 원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어깨에 맸다 그러죠. 법궤를 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6걸음을 갔습니다. 6걸음을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말씀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려면 내 방법대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할 때 축제의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그래서 때로는 몸이 피곤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면요, 내 육체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저도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 부르면요, 다시 내 영이 살아요. 막 살아나요. 그럼 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내 영이 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저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만 새벽에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요, 찬송을 부르면요, 내 영이 살아나요. 너무 감사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피곤이 확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육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눌려있던 마음이 풀리고요, 메말랐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노고스와 네마가 있습니다. 노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네마는 뭐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네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들마다 은혜 받은 부분이 다 달라요. 은혜 받은 부분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네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면 축제가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요 어떻게 예배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
여기 옆에 사람들 다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 예배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누가 이곳에 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전기가 있어요. 전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파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파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와이파이를 쓰죠. 와이파이. 여기 와이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와이파이가 있고 전기가 있고 전파가 있다는 거 믿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셨냐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창에서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냥 예배를 구경꾼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구경꾼.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미갈은 예배에 구경꾼으로 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문에서 내다봤잖아요. 창문에서, 멀리서, 이렇게 창문에서.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 때 특성을 부르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예배 때 내가 어떤 헌금으로,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이래야지 내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표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송하셔야 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예전에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니까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을 의식할 때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부끄럽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뛰면서 찬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전혀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그가 찬양하지 않았냐. 너가 내 앞에서 찬양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했어요. 그 찬양,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때 눈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터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예배 때 눈물을 주시면 우셔야죠. 저는 예배 때 20년 전, 제가 30년 전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 예배하는데요.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내내 펑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때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거든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눈물을 주시거든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요.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싶거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은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근데 자꾸 아멘 나만 아멘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아멘하다가 이 막 아멘이 막 줄어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아멘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질 때 그 예배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축제의 예배가 되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백성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줬대요. 음식을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백성을 축복했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때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민해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신다면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그 고민하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닭을 통해서 달걀이 나온 거죠. 달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먼저 닭이 먼저고 달걀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일까요? 봉사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봉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가 없이 봉사하면요 시험 들어요. 지쳐요. 지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봉사를 먼저 할 때가 있어요. 봉사.
여러분 지치고 시험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11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헌신하세요. 예배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헌신하시고 아내에게 헌신하시고 가정에 헌신하셔야 돼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일까요? 봉사가 우선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봉사는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윗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정말 축제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